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불의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감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좌와 우로 나뉘어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개념도 모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내가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것인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로 인해서 그저 선동하는 것에 휘둘려 이용당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가엾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세상의 거짓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NL, 김일성 주체 사상, PD, 민중민주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책을 읽고 그 빨간 책들을 섭렵하고 읽고 그 젊은 시절 반미하던 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대사관을 불지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분별 못하는 성도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박국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또 왜 이러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하라. 내 시간이 오면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박해와 시련의 시기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보면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무슨 뜻입니까?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좋은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역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좀 쉽게 다시 표현해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법 좌회전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얘야, 글로 가면 안 되지 않니?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않니? 하나님 좀 계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길로 가면 집니다. 이 길로 가면 실패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라고 결정하며 나아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경멸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호의?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최고의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이러한 호의를 가치 없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가치 없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 왜 조금 더 많은 호의를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살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가치 없게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호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최고의 호의를 우리를 구원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호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고 왜 조금 더 주시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26절, 27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삶의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재혼 그리고 그 다음 또 재혼, 재혼해서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성도였죠. 등록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불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알고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스탑하라. 멈춰라.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남자 성도에게도 가겠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성도가 저를 교회 뒤로 불러냅니다. 깡패가 선량한 사람 뒷골목으로 불러드리는 것처럼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면서 뒤로 불러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여자 집사가 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을 좀 준 건데 뭐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요? 라고 협박하듯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에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또 한 사람은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멸시를 보인 것이죠. 사실 이 여자 집사님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성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목사인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자에 꼬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 그대로 정말 돈 많은 과부 하나 꼬여서 거기에 얹혀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진리가 없는 듯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고. 무엇을? 처음 믿었을 때를. 그 여자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변화되려고 했던 그 시점으로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셨던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그때 너희들 어땠냐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내지 않았냐고. 모욕당하기도 했고 핍박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위로하며 일어나지 않았냐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것조차 다 빼앗겼어도 기뻐하지 않았냐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것은 너희들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라고.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내하라고.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라고. 이 어려움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며 편지를 쓸 때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바꾸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빼앗김과 감옥과 온갖 더러운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가라. 후퇴하지 말라. 왜?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고통으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무엇을?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자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그들 모두에게는 부족한 스스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많이 틀립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어지죠? 우리의 셀프 이미지, 자아상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요소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나를 바라봐요. 그것이 나의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형성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로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모두 가니까 나도 그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가지면 나의 자아상이 좀 좋아질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어떤 눈? 하나님의 눈. 저쪽이 세상의 눈이었다면 이쪽은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눈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동안의 내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은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샤넬백 메고 있지 않아도, 멋있는 옷 입고 있지 않아도,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엄마의 배 안에서, 태 안에서 세포가 채 분열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드신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드십시오. 이 쓰여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왕자로, 공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저 다닙니다.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로 나와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소망했던 병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병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다. 이 사람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사람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 가다 보면 실제로 고침을 받고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병 고치고 그냥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진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은 정말로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렇게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다 떠나요. 해결받고 치료받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처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돌아오죠? 한 명밖에 안 돌아와요.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목적이 치료였어요. 목적이 문제 해결이었어요. 목적이 자녀 문제 처리되는 것이었어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 솔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 즉 약속이 뭐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그 유업이 뭡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너희 씨에서 예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가 온다. 여러분 구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셨죠.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다 믿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오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살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죠? 정말 교인들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들을 보면 영원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순결한 나의 신부들, 딴짓한다고 정신이 빠지지 않고 나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나의 군사들, 나의 알곡들, 내가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스탠바이 하시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다라고 그랬어요. 넉넉한 세상이 아닙니다. 한번 비유해 드릴게요. 조금 더 실감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1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층에 살고 있어요. 다 1층에 살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의 장소는
2층에 살고 있어요. 2층에서 그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어느 놈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층의 하늘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1층에 있고 2층에 악한 영들이 있고 3층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이 3층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3층의 하늘이 점점 내려오니까 2층이 눌려요. 눌리면서 무너지면서 1층 땅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2층이 무너지면서 이 악한 영들이 1층으로 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난리를 칩니다. 미혹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노리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을 뽑아내십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분별해서 돌파하며 부르심으로 빠져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더러운 바벨론의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이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눈뜨고 치고 나오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그런데 이 길은 기쁨의 길.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멍이 좁아서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아서 초라하게 보여서 그런데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나오면 샬롬의 길이에요. 근심이 없는 세계, 미움이 없는 세계, 평안이 있는 세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넓은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속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세상이 나를 심지어 높일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Praise God, Praise God.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